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주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한 분 기뻐하며 주님 한 분 갈망하며 저희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초대교회 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종교를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두 번째 사람이 더 위험하지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고민이라도 하겠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이 그들을 속임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그 구원받은 신자들을 공격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신자와 방불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 영혼 안에 심기어지지 않았어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그리고 그릇된 삶에 있어서 돌이킴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하기도 해요. 또 의지를 발휘해서 이런저런 섬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인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인지 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그 영혼의 변화를 받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혼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됩니다. 무하고 무순하고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무맛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새 생명의 원리가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심기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데 죄에 대한 갈등도 죄에 대한 싸움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애절한 고백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께서 날마다 죄인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낭망하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없지요. 선물을 받는 것은 기뻐해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 배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선물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거보다 더 큰 선물과 사랑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주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았기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또 교회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 기쁨과 감사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 자기 자신과 누리는 평안, 이웃과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지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이 우울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들로 비추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담대함과 확신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신서를 써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요, 뿌리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자신에게 두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두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낭망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여러 대학 동아리 단체에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당신은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 대학교 이제 초년생 1학년들이 확신 있게 네,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확신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 죄악된 본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뜻 네, 저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 대답합니다. 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맞지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녔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라고 네 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믿으면 그분의 의가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그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당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때가 또 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바르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보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근거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캐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실,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일들이 없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신부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헌금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선행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70이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성찬에 기쁨과 감격,
여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젊었을 때에 그 말했던 것, 행했던, 술 먹고 행했던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예수는 생아이다.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한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큰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아갔는데 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년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이처럼 죄 짓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예전에 죄 졌던 거, 잘못했던 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발판으로 삼아서 야, 네가 이렇게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인데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냐라고 하며 공격해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되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오고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이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셨어요. 그래서 때로 양심과 사단이 우리를 송사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나 같은 것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주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내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높구나. 그러면서 사단아, 네가 나를 송사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네가 나의 죄에 관하여 과거의 죄에 관하여 따질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이처럼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고백을 쏟아놓고 있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구원을 흔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 의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셨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함으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왜 이것밖에 못 살까?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실패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 행복한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태에, 기분에 더 집중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고 우울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이 주님과의 관계를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중동에 가서 5일달러를 벌어오던 그런 산업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3년, 4년, 5년씩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땀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년 동안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 5년 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에 딱 갔어요. 근데 아내도 좀 변했지, 얼굴이요. 근데 꼬망고 아이들이 한 5명이 우르르 뛰어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인가? 그 친밀함이 없어요. 내 자녀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아들, 내 아이들이냐고 아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내 자녀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당신이 이 아이들의 자녀라고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는지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관계와 관계를 누리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누리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온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느끼건 느끼지 않던 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 안에 어떠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도 없고 마음은 행해요. 그때의 방법이 뭐냐면 그 느낌에 붙들려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저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기쁨도 없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에서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해 두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들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좀 더 다뤄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끊임없이 해피하고 그냥 기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령한 근심, 거룩한 그러한 슬픔이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때 낭망하고 이 확신들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훈련되지 않으면 잘 커 나갈 수 없어요.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냥 그거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딱딱한 음식이라도 씹고 먹어서 몸에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싫은 것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또 힘든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군사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그 근거와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